교회의 사명은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만민에게 나가 복음을 증거하며 한 영이라도 구원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아시아 7교회에서 보면은 아주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교회가 있고 책망과 칭찬받은 교회가 있고 그런가 하면 칭찬만 듣는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만 듣게 된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어느 부류에 속하게 될까? 칭찬만 듣는 서문의 교회와 같이, 그리고 책망만 듣는 교회, 책망과 칭찬을 같이 듣는 교회, 우리 은광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만 듣는 할렐루야. 우리 맡겨주신 우리 성도 개개인이 이제 성전 삼고는 성령이 관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고 성령을 쫓아함으로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련을 내가 네게 허락하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적당히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가 내가 밖에 버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교회는 성령으로 태동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법을 지켜 살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우리 영이 살고 건강케 되고 이와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인간의 편익을 도모하는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인간 편익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맞추고 인간이 요구하는 대로 교회가 끌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본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주인이 돼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성과 논리를 계산 곧 합리주의를 내세우는 교회들은 그럴리 만무하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라고 말씀. 이성과 논리적으로 합리주의에 빠져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내 뜻을 하기 때문에 신앙에 진보가 없고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진보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마지못해서 주일날 나오는 것도 힘들어, 11조 드리는 것도 힘들고 그냥 종교인에 지나지만 진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 버리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눈물과 통곡으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며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고 피 흘리신 그 피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인본주의, 합리주의가 교회를 이끌고 가기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잃어가고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죄악에 관여하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신본주의입니다. 아멘.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인간에 끌려가니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책망 들을 수밖에 없는 교회,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책망 듣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칭찬 듣는 교회도 있고, 이와 같이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같은 아주 칭찬만 듣는 교회도 있다. 책망 듣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 뜻대로,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이런 사람들이 또 불평하고 훈나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만 가득한 거야, 그 삶에. 오늘 교회를 세우신 목적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첫째로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셨다는 것이, 교회를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나며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리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걸로 갖고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영원히 사망의 그늘에서 어찌할 수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이 소처럼 사망의 그늘에서 어찌 지옥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값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대유기 17장 11절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며 대속죄물로 돌아. 내가 성령을 받으러 온 것이라 성리로 왔노라. 많은 사람들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기갈기 직접 피 흘린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마귀의 말 듣고 죄짓고 하나님과 원수된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두려워 숨었다라고 합니다.
주와 저주와 사망에서 어쩔 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인류의 모두 죄 자기 죄값으로 죽어 지옥 가야 하기 때문에 인류는 누구를 위해 죽어주고 살릴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자가 와야 합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죄의 문제는 인간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아신 주님께서 친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하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성령님께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예수를 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게 하셔서 할렐루야,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러 오신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죄값은 사망입니다.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구원받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는 죄를 멸망받을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죄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자격이 있으신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확증하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이사랴 필리포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내가 온 뜻이 무엇인가 가르치기 위해서 확실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야 인자가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이는 세례요한이, 어떤 이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이와 같이 눈물에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 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직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는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그 중에 수제자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요즘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다른 말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을 너희로 믿게 하고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이 아니 도대체 저가 누구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안 믿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를
돌아보소서. 주라고도 안 합니다. 선생이요, 율법이나 가르치는 선생으로 알고.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풍랑을 만난 취자들을 무리로 걸어가면서 난이 두려 말라 했더니 제자들이 유령줄 알고 두려워 떨긴 난이 두려 말라 하시고, 수제했던 베드로가 주셔던 나를 병하여 오라 하소서. 오라 했더니 이 베드로가 바다 위에 뛰어내려서 예수님처럼 무리를 저벅저벅 걸고 예수님 향해서 간. 근데 풍랑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즉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손을 잡고 무리 배 위에 오르자 그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경배하며 참 하나님이 소리이다, 참 하나님이 로소이다라고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이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다. 우리가 다른 것은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하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고 선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 자체가 예수. 그래서 이와 같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영존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계시다 감난순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재림의 날 심판하러 오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수전절이 돼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다가 수전절에 제자들은 다른 말 하지 않고 도대체 저가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른 말 하지 않고 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침을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고 깨끗이 고침을 받고 왔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전능하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거르시며 무화과나무를 뿌리째 말리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할 권세가 있는 것을 중풍병자를 통해서 알게 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여기 보십시오. 행하는 것을 보고 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며 40일 동안 계시며 500여 명이 포함돼, 그 중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라고 말씀. 26절에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듣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30절에 가서는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 말하고, 마태복음 21장은 무화를 뿌리지 말고 야 다른 것 하지, 뿌리지 말고 다른 말 하지. 야 하나님을 믿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만 있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란 그대로 돼 말씀하시고,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목적은 육체를 찢어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피 속에 인류의 모든 죄를 사실 절대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또한 그 피 속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7장에서 어라 권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했던 바울도 8장에 가서는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9장에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진병이 중풍병자 한 발도 걷지 못하는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속에 참 나마도다 죄살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믿음의 역사는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소자의 안심하라 네 죄 사함 받아. 죄사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해 보이셨어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으로만 그 값을 갚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하실 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죽음에서 정복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으로 계신다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수 없기에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의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참 진리요 참 구원의 길이요 승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로 값주고 세우셨다니까요. 그런데 죄지면 되겠어요? 마귀 되면 되겠습니까? 죄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피로 값주고 주님께서 몸찢어 피 흘려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 거룩해야 합니다.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니라.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그를 멸하리라.
거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귀를 멸하라고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니, 믿어지는 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어야 그리스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신 것처럼 공신예배 참석하십시오. 예수께서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지, 마가복음 5장에서 아주 군대 귀신을 들려요. 무덤 사이에 살면서 지나가는 자, 쇠 사슬로 묶거나 그걸 끊고, 그러니 누구 하나 그를 제지할 수 없어요. 얼마나 힘이 세면 쇠 사슬로도 묶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광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루 황혼이 칠 때에 그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가다라 지방으로, 그랬더니 배가 그곳에 머물자 이 귀신 들린 자가 헐레부터 뛰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넙죽었더니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신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맹세하고 우리를 더 괴롭게 하지 말라. 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그들을 멸하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믿는 그리스도인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어. 이게 참 문제예요. 귀신도 알고 있는데. 군대라고 그랬습니다. 히라보로 레기온이라는 이 단어는 군인 6,000명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한 사람 앞에 귀신이 6,000, 군대 귀신이었어요. 돼지떼 2,000마리 몰살해버리잖아요. 5장에서 17장에서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돼지떼로 몰아 강가에서 했더니 그 귀신들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으려고 돼지떼에게 들어가잖아요. 돼지 더럽잖아요. 여러분, 돼지 땅만 보고 살잖아요. 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돼지는 먹을 것만 주면 좋아합니다. 죽이려고 살찌우는 것도 모르고. 이거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돼지 떼에 들어가잖아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처럼 지저분하게 살면 마귀만 안 떠나는 거예요. 깨끗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소득이 소독된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한 사람에게 6,000.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퀴벌레 한두 개 보이면 그 바퀴벌레가 아주 엄청 많다는 거예요. 아집트가 된다는 거예요. 시골의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은 구더기가, 소독하거나 청소를 하지 않으면 바퀴벌레 아집트 되는 것처럼 우리가 깨끗이 회개하고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죄를 지면서 죄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또 죄를 짓고 상속범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죄를 지면서도 당연한 줄 알고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이게 마귀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으면 깨끗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니까 군대 귀신 들린 이 가다라 지방 꼼짝없이 떠나가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성령의 능력으로 바알세불 귀신의 왕 쫓아내는 것이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을 강탈해? 원수 마귀는 우리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고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킨 지로서 버려야 합니다. 도둑질해가는 거요, 되는 일이 없는 거요. 이겨야 합니다. 욕과 같이 끝까지 마귀부터 인내하고 결말을 본 것처럼 악은 모양으로도 버리고 필리까지 주어 싸워 이기며 선한 일에 온전한 그리스도를 내게 성숙해야 내 믿음이 그대로 내 손대로 되는 일보다 잘 되는데 이거 참 죄에 지고 마귀에 지고 쇠사슬에 매여 안 되잖아요. 그거 위해서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소아시 7개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도 꼭 보면 이기는 자들에게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하고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이와 같이 흰돌에 새기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고 자신에게 지고 육신의 욕망 따라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살아 안 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세상 풍속을 따라 공중원세 잡은 마귀의 종, 공중원세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말씀.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니 왜 예수 믿으면서 진노 가운데 살아가. 이게 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으신 사건은 단순히 질병을 고쳐주신 사건 넘어서 사탄을 다스리는 나라를 성령의 능력으로 침입하여 그 나라를 다스리던 귀신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권으로 통치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그런데 강한 자를 결박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 받고 권능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세우신 목적은 만민에게 나가 지옥 갈 영혼들 구원해내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철도길에 술 취해서 가로놓여 저기서 기차는 삑삑거리고 오는데 내버려 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지상정으로 내가 죽을지라도 어떻게든지 그를 끌어내려 살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연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옥 갈 영혼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 핏값을 너희에게서 여기 보십시오. 너에게서 찾는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복음 증거 주님께서 분주하게 복음 증거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은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눈이 실족한 눈을 빼어버리라. 손이 실족한 손을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 말고 영과 육신을 능히 죽이게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라 하시고 그러니까 모세가 확실한 천국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공자들이 칭한 것을 거절하고 잠시의 죄악의 낙을 두는 것보다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기는 믿는 자들 상 주신다는 건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은 이후에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안 믿었잖아요. 7 형제 한 여인을 통해서 살았는데 그럼 부활할 때 그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아주 예수님을 착 잡으리. 예수님, 너 이거 성경도 지식도 알지 못한다. 그때는 10도 장가도 가지 않고 천사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혼은 무영성의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우리 영혼은,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에 예비쳐서는 누가복음 16장에서 낙원에 있다가,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에 예비쳐 음부에 있다가, 예수님 말만 나팔소리로 재림 심판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거하게 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일과 무화과나무의 말씀으로 뿌리째 말리우신 일 확실히 나타내는 것은 사복음서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회당장 야이를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민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피통이 통분이 여기지 이것만큼은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부활의 믿음이 없으니까 방자 행하고 교만하고 죄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부활의 신앙은 놀라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러나 몸으로 부활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라는 거예요. 부활의 장에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썩을 것으로 싣고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싣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육신이 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라고 말씀. 20절에서는 다른 말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저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제자들이 봅니다. 야, 천사는 뼈와 살이 없어. 내 손과 내 발을 만져봐 하시고 먹을 것이 없느냐고 생선 한 통을 잡수셨다니까요. 식목을 초월해서 들어와서 제자들을 하늘의 복음을 또 그들에게 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로 우리도 부활해서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나팔소리와 같이 이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제한받지 않으시고 신령한 몸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뼈가 있었고 살이 있었습니다. 시공간에 죄를 받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마음대로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가르치며 대화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그런 몸으로 함께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육신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우리 주님같이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우리 부활처럼 약해지거나 병들거나 상처를 입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 폭력이나 내면의 고통의 요인들이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다시 육체가 고통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가장 안전한 몸으로 영원토록 유지될 것이며 지금처럼 나이로 인해 늙음이 부패가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혹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삼라만상이 새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 오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핏값으로 사셨어요. 아멘. 죄 지으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치는 거예요. 마귀 짓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광을 가리고 존귀를 가로막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잠깐만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 핑계댈 수 없습니다. 나는 환경이, 나는 누구 때문에, 아니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못.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없어요. 오늘 피로 값주신 우리 은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시는 다른 것 없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할렐루야,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만민에게 나가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든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은광교회가 되어 할렐루야, 평안하여 든든히 서나가며 날로 숫자가 되기는 차고 넘치는 우리 은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